하나님께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내 종 다윗과 너는 다르다. 내 종 다윗은 이렇게 안 했다. 내 종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하여 그 내 종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 생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우매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늘 칭송을 하고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람마다 감사하는 정도,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다 틀리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과 감사는 어떻게 하면은 보면은 비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면은 감사도 좀 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작으면 감사도 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다는 것.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천천은금보다도 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였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신뢰가 그렇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 왕의 체면이 있고 그런데 그 아내 미갈은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그게 뭐냐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하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반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이 가고 그 다윗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 대해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솔로몬의 그 자녀에 대해 가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온 다윗인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제 그 건축한 모든 예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라는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난다든지 아쉬움이 생긴다든지 섭섭함이 생긴다든지 이거는 전부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돼야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9장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넓으심,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넓이를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름 못하죠. 참 우리가 이 거리를 재는데 어디 달까지 몇 광년 몇 천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은하수에 있는 별들 거리를 재는데 이해 못합니다. 그 폭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숫자로 다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이 우주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하심, 권능, 권능, 그 힘에 있어서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영광이라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명예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함, 그것을 그 영광, 그리고 이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위엄,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 출애굽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강림을 시내 산에 강림을 하면은 거기에 팍 불꽃이 막 오면서 진동이 오고 구름이 끼는데 거기에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체험이 중요해. 그냥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이건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역대상에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에 들어갈 것들을 쫙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 그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그 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체험이 안 되겠죠.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에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죽음의 길을 겪으면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자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권능의 손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여기서도 계시고 저기서도 계시고 산에 가서도 계시고 자기가 토굴에 가서도 계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넓으심, 그 폭, 그 길이 한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가고 하면서 이런 걸 다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 오는 것은 뭐냐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너무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 증표를 보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그게 10년 넘는 그러한 세월 속에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수없는 시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지 않고 그 산길에 피하면서 계곡을 들어가고 토굴에서 살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고야 그런 시를 쓰기가 어렵죠. 이 다윗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런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또는 감사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그랬어요. 만유의 머리라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명령 내리는 것을 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과 광대하심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노래했느냐?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뭘 말하냐면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인간의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해서 29장 13절에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4절. 이 말씀도 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모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조금씩 오면서 내가 하는 대로 조금씩 도와준 것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다 수고해서 가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지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 가지고 좀 드리니까 하나님 좀 잘 쓰십시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잘나서 돈도 벌고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항에 지금 지진 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금이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네? 땅에서 한 번 지진만 오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역사만 있으면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요, 여러분, 진도 지금 5 뭐 이렇게 되죠. 진도 한 9 정도 10만 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이요, 진도 15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10이 뭡니까? 한 7, 8만 대도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은 거의 다 무너져요. 예? 원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말이죠. 진도 9가 되면은요,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뭐냐면 진도 9로 우리 대한민국 한번 훑어가면은 그냥 자폭이에요, 자폭. 원전에서 나오는 그 원전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폭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왜냐하면 진도 9 정도 되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도 폼 좀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도 좀 폼도 잡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인천공항에 명절이면은 막 그냥 공항이 터져 나간다는데 나는 외국도 한번 못 가보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처럼 간식이나 좀 사주고 그냥 이렇게 털이나 좀 깎아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왜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끝도 한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융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100층 롯데 타워가 몇백 층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롯데 빌딩 주면 여러분이 그냥 다 그냥 내 영혼 몸이 막 그냥 룰루랄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채워줄 수 있지만은 한쪽이 또 빕니다. 왜? 인간이라는 자체가 우주보다 커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천하보다도 큽니다. 모든 천하를 다 가져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네. 이 천지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천지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밤낮 이것을 가는 모든 것들, 이런 연수를 갖고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냐? 그게 뭐냐면 인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이루어지면 천지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것이 뭐 개양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농산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슨 뭐 대단한 자동차를 개발하고 뭐 대단한 어떤 연구를 해서 무언가를 발명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영화로움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14만 4천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존재가 이루어지면 천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의 센터에 인간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더 많은 환경과 여건의 금은 보화가 있는 그런 산천초목이 우거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뭐냐? 천국 사람이 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중요 요소는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파트 50평짜리로 100평짜리로 가봐. 둘이 부부서 맨날 싸워봐. 그 무슨 지옥이죠. 사골세방에 살아도 라면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 이 인간에 관심을 가져야. 인간에. 자동차, 건물, 빌딩, 성공,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 열흘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다음 주면 죽어야 돼.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러면 내일부터 뭐 하실, 여기 예배 끝나고서부터 뭐 하실 거예요? 아이고 빨리 회사 가서 일해야지. 아니 가서 장사해야지.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 가족들,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인간이에요. 인간. 네. 인간입니다. 네. 그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우리가 바쁘고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막 뭔가를 얻으려고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그 얻은 걸 가지고 막 쫓아다니지만은 결국은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주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차, 마음이 안 차. 여러분 롯데타워 줘봐. 그러면 또 어떤 거 달라고 그럴 거예요. 또 몰라, 저 설악산을 달라고 할지도 몰라 또. 설악산 가지고서 마음 놓고 막 설악산 다니면 천국이고 막 뭐 그냥 스키 타고 다니면 좋을 거야. 아니야. 아유, 설악산보다 금강산을 달라. 금강산을 주면 여러분이 다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이 대한민국 땅덩이 다 줘도 인간은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다. 왜? 인간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할렐루야. 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뭐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있는 것을 누리세요. 그냥 있는 것을 누려서 뭐 놀러 못 다니면은 있는 건강 가지고 등산이라도 하시고 운동이라도 하시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29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네가 받았으면서 어찌 안 받은 것처럼 너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하고 여러분 11조하고 하면서 폼 잡을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과거에는 내가 1,000원 드리기도 아깝고, 교회 처음 오면은요 구역 예배 드릴 때 1,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어떤 사람은 안 드리는 분도 계세요. 네, 아주 아까워요 이게요. 교회 와서 주일 얼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팍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인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었느냐. 할렐루야.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원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완전 자기중심입니다. 엄마가 죽든 살든 상관 안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울어. 뭐 무조건 울어버려. 그냥 문제만 생기면 엄마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이성이 발달해야, 그때야 아이고 엄마가 좀 내가 이렇게 너무 울면은 엄마가 좀 힘들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참지, 처음에 본능 자체가 자기중심이죠. 왜?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나 이런 송아지는 나면서 다 걸어다녀. 아이고 나면서 걸어다니고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안 돼요. 사람은 다 손이 필요해요. 소중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드릴 힘이 있었다 이거야. 드릴 힘이.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조금 드리는 것도 발발발발 떨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싫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다가 뭐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연습이 자꾸 돼야 돼. 드리는 연습. 자꾸 뭔가 드리려고 그러는 연습. 내가 우리 목요일 날 여기 치유 집회 끝나고 나면 그 김경희 집사님이 간식을 많이 사와서 먹고, 나만 사탕을 저어다 놓으면 사탕이 없어져. 한 보따리 갖다 놔도 없어져 버려. 필요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남겨놓으면. 교회는 말이죠, 오면은 뭔가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뭔가를 내놓으려고 그러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앞에 이렇게 쫙 뭐 간식 같은 것도 해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냐, 드리려고 그러는 마음, 뭔가 드리려고 그러는 마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그러는 마음,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요. 가지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자식이 주머니 채우려고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 내놓으려고 그러는 마음, 누구에게 좀 주려고 그러는 마음. 그게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의 성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가 막 폼 잡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들도 다 식사하시는데 다들 개인 돈 들이시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자기 돈 내서 열심히 해. 이걸 또 음식도 만들고 이러려고 봐야 토요일 날 와서 애쓰시잖아요. 처음에 사실 가려면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서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했는데 나는 이 시간 나와서 왜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근데 그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좀 고생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인들이 주일날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너무 좋다. 그래서 깨를 조금 넣으려다가 더 넣고
두 번만 주물리다가도 세 번 주무르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성숙입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타인 중심으로. 저도 그래서 우리 방에다 그런 글씨도,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이 산다. 내 책상 앞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안 죽어져요, 근데 잘. 그러나 내가 욕심내봐,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어. 내가 욕심내고 내가 자꾸 내 쾌락, 내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요. 내가 좀 죽으면 죽을수록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절기에 이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 자세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거 막 폼 잡다가 내가 언제부터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을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무엇이가 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의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누군데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이거 멋있지 하면서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폼을 좀 잡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인정 욕구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뭐 하는 것이, 맞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지, 건강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영광을 받기보다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인생은 연약하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생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느 정도를 드렸느냐, 어느 정도를 드렸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크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요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이거는요 공적으로 예비를 한 거예요. 공적으로 틈틈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틈틈이 공적으로 이것을 모은 거예요.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어떤 왕궁의 어떤 재정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전체 어떤 그 살림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한 거 말고 다윗이 개인으로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만 같이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유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4절 같이 시작.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그랬어요. 네. 다윗이 그렇게 공적으로 드리고 이게 또 뭐냐면은 나의 사유에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또 했어요. 그게 뭐냐?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해서 했는데 금이 얼마냐? 3천 달란트다. 네. 여러분이 뭐 또 이렇게 계산해 보신 분도 계시겠어요? 여러분 3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금 3천 달란트. 금 가끔 어떤 분 보면 목욕탕에 가면 금 몇 돈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 말하는 3천 달란트를 금 3천 달란트를 오늘날 시가 한 15만 원, 지금 15만 원 넘죠. 한 20만 원 가까이 되죠. 네. 15만 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얼마냐면은요. 한 달란트가 30kg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만큼이라면 3만 그램이라는 거예요. 3만 그램인데 이 3만 그램이 3.75가 한 돈이요. 우리가 지금 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만을 3.75로 나누면 8천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 8천 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면 한 달란트가 8천 돈이니까 얼마 돼서 3천 달란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3천 달란트. 그러니까 8천 곱하기 15 그게 한 달란트 값이에요. 그게 얼마 되냐면 12를 하면은요 12억 정도 돼요. 뭐 계산할 것 없이 그렇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 그래서 12억을 얼마 돼요? 3천 곱해 3천 달란트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조가 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일반 달란트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금이니까. 1만 달란트는 좀 그 돈 화폐고 이거는 금을 말합니다. 금 3천 달란트를 이거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게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또 그래서 계산하신 분들이 3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놀라시기 바랍니다 좀. 네. 감이 안 오죠. 5만 원권으로 가져오면 여기다가 꽉 채우고도 저쪽까지도 더 채우고 남습니다 이게. 5만 원권으로 해도 나 채워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돈다발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냥. 야, 조 단위를 줄인 거예요. 조 단위.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에 한 1,00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면서 먹고 살면서 교회 일을 위해서 무슨 건축을 뭔 일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1억 그거는 더더욱은 어려운 거죠. 이거는 1억 정도가 아니야. 몇 천억 정도가 아니라 3조라는 단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낱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으로 살다가 어마어마한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드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감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거야.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전부 다 금으로 성전 자체를 다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다. 엄청난 거죠. 그거를 드리면서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삶을 살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위엄, 그 이김 그런 것들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는, 왜 송축을 하느냐? 송축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수없는 걸 예비를 했지만 개인 사유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개인 사유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막대한 게 어디다 왔겠어요? 다 그게 뭐냐?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아낌이 없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그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서 억지로 싫은데 막 한 것이 아니라 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걸 오늘 다윗의 감사인 것입니다. 네. 역대상 29장 9절 한번 보시죠. 백성이 자기의 줄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예,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체도 다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백성들도 자기의 줄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줄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성심으로, 네,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 근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려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소가 1,000마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1,000번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며칠을 드렸겠죠. 뭐 한 번에 어떻게 1,000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너무 아름답잖아. 부와 기와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왜 그걸 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많은 왕자들 중에, 얼마나 다윗 왕의 아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아직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좀 더 커져야 돼. 우리의 감사가 더 강해져야 돼. 그러려면 어거지 감사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더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꾸 감사가 줄어들면 내가 자꾸 믿음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함께 나눴잖아요. 오후에는 다윗이 드린 하나님, 그 다윗의 그 감사, 다윗의 신앙, 그 엄청난 개인적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축을 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또 자기가 전을 짓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그 아들 댁에 가서 그걸 또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수없는 그거를 완공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그 부기도 부기지만은 이제 그거를 잘 치울 수 있는 기술자, 또 제목들, 그런 여러 가지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목재도 다 도와주고 또 다른 협조도 하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찬양 준비. 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마는 무너졌잖아요. 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00년 이상 지나가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다윗이 드린 다윗이 개인적으로도만 그런마도 3조가 뭡니까? 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엄청난 금은보화가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지으기 위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의 성전보다는 내 영혼의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 경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값이 얼마입니까? 다윗이 준비한 금 3,000달란트, 은 몇천 달란트, 여러분 몇 조 원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 그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존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이 죄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속전에 나를 속하기 위해서, 사탄의 속을 해서 끌고 와서 나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건축하기 위한 경비가, 기본 경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다윗이 드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값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런 찬란한 그러한 성전으로 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 한 보석이 녹보석, 금보석, 또 호마노, 이런 보석으로 단장된 존재들의 연합 공동체.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흙으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됐고, 산돌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떻게 손에 잡힌 것 없지만은 지금 내가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 믿은 다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아닌데? (410장) 찬송가 410장으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한 번 더 합니다. 왜 내게 성령을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자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더 감사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민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을 줍니다. 불평을 줍니다. 짜증나게 만들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감사의 영으로 임하소서. 감사 영으로 감사의 힘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짜증내는 것, 불평하는 것들, 슬픔의 그림자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떠나가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는 외로움, 슬픔들, 짜증나는 것, 두려운 것들, 답답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 서브에 서빈 돌비 서비 코레스 서빈 돌비 콜레 서빈 돌비 코레스 겐더비 서비 코레스 겐더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떠나갈 이 시간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 기도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가. 에서로바이 샤르벤달바이 코레스 겐달바이 샤르벤달바이 카라바스 어컬바스 그이벤달바 옥셀빈이요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소서. 에서르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장소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라. 기도를 방해하고 감사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라.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에서르바샬베 코레스 겐달바이 코렌달비시 에서르볼베 코렌달루이시르비 코레스 겐달라카 파오렌달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샤르벤달비에샤르벤달이요 성령님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7, 8분 동안 힘있게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라샤베샤베 코렌다리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들 주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주는 원수막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는 원수막이라 어둠의 악한 영에서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라 따라가 악한 영들을 따라가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방해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라 나의 모든 삶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이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레서베셔르벤달비에 셔르벤들이여 주여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후에는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체를 공격해서 질병도 주고 피곤을 줍니다. 또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사단의 영으로 사로잡아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 불평, 원망, 낙심, 절망, 이 모든 생각, 모든 감정들을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의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갈즉,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나갈즉, 불평 원망은 떠나갈즉, 짜증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떠나갈즉,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즉,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은 내 생각에서 떠나갈즉, 내 감정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즉, 내 영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즉, 우리의 가정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즉,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마음에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감사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전은주 집사님 추수감사절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은주 집사님에게 큰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11조 감사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감사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소망하는 것을 축복하시며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00세의 성도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100세의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교회에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또 낮에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가난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물질이 나가는 통로는 막아 주시옵시고, 11조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부귀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